요즘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와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 이 한국 사회와 앞으로의 자기 미래,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한마디로 불안하다는 것이죠. 불안하다. 2016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사회의 심리적 불안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 보면은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자기 자신, 현재의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남자들이 더 불안하다고 느낄까요? 여자들이 더 불안하다고 느낄까요? 근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여자들이 더 불안해 한다는 것이고요.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 컸어요. 조사에 의하면. 물론 이 불안은 청소년기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단지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기보다 그 원인을 이 연구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어떤 경기 침체 그리고 높은 청년 실업률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어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도 그렇고 장기적인 침체,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아니냐, 불황이 오는 거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갈등도 있고 북한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도 만약에 사회적인 하나의 그 감정을 얘기한다면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빛이 비춰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어둡고 불안한 세상에 소망의 빛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선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냈고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근데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루즈벨트 대통령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했어요. 미국에서 쉽지 않죠. 그리고 엄청난 어려운 그런 환경을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세계에 소망의 빛을 주고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소망을 심어줬던 이 대통령. 근데 이 본인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30대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는데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너무나 찬 호숫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아마비 하면은 어려서부터 걸리는데 이분은 30대 후반에 걸렸어요. 아주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는데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반신을 전혀 쓰지를 못했어요. 어디를 옮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옮겨줘야 했어요. 휠체어에서 소파로 또 침대로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12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가면서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미국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들을 명언이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 정치의 뜻을 두고 여러 가지 쓰라린 일들을 많이 겪었다. 실패도 한 번, 두 번 한 것 아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걸어온 덕택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7번 넘어졌지만 8번 일어났다. 7번 넘어졌지만 8번 일어났다. 미래는 자신의 꿈이 가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미래는 뭐라고요? 자기의 꿈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의 기쁨과 창조적 노력이 주는 가슴 떨리는 쾌감 속에 존재한다. 두려움과 진정으로 맞서 싸울 때 당신은 힘과 경험과 자신감을 얻는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일을 당신은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힘든 그 인생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대에 그가 소망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마음 속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하고 세계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일어나게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 절망과 그 불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꿈이 있냐? 그 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로 가치 있는 꿈이 그에게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죽음을 맞이한지 몰라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박해와 고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 교회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로마라든지 갑바도기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지하 교회가 있어요. 미로처럼 말이죠. 그 땅은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잘 무너지지도 않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와 싸우면서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그 힘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자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또 친구가 또 불에 타 죽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을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정치 제도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우리의 신념이 이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세상의 소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생명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기고 그 생명의 위협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조붕일교회와 여러분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광야를 뚫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을까요?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를, 그 광활한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끝이 없는 그 광야를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홍해를 만나도 걱정할 수 없었던 것은 누가? 하나님이 그를.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누가 인도하시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인도하신다.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절망이 내 마음을 이길 수 없고 불안감이 나를 정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좁은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를 여러분 믿으시라고요. 미국을 믿겠어요? 중국을 믿겠어요? 일본을 믿겠어요? 또 믿을 수 없는 저 북한을 믿겠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생각해 보니 소망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돼요? 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뭐로 인도한다고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다 같이 15장 4절 말씀, 1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성경의 뭐로요? 위로. 성경의 위로. 성경의 위로. 성경의 위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소망을 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죄인이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구원하십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내가 7번 넘어졌지만 내가 망하지 않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귀한 말씀이니까. 앞에 뜰 거니까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뭐라고요?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절대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시험도 떨어지고 또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절망은 죽음인 거예요. 죄의 저주인 겁니다.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절망인 죽음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만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적으로 잘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장 근본적인 절망의 공포와 불안,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가지만 알면 보면 10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희망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빨리 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왜? 소망의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힘도 어디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80세 된 노인 모세가, 옛날에는 이집트 왕조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지가 40년이 된 노인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해내라.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수원시 인구가 120만 명 곱하기 2, 수원시 인구의 2배 되는 인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좁은 길 교회를 부흥시키시겠어요? 이 좁은 길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리모델링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합니까? 제가 지금 목회 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만둬도 벌써 그만둬가지고 다른 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뭐로요? 능력으로. 소망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반석의 물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크기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내가 행복한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나도 꾸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을 나도 꾸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이 세상에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죠. 그 꿈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다시 전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큰 고통을 주겠다고 엄포를 내고 베드로와 요한과 이러한 주님의 사도들을
겁박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 어떻게 담대히 전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힘먹고 고달프고 쓰러질 것 같고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이 각 박해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절망 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힘 빠져하는 거 이해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예? 뭐 3포 시대 5포 시대 뭐 그래요 알아요. 이해해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믿음 안에서 in believing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건데 두 가지 축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너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게 되면 너희에게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는데 첫째가 기쁨이야. 뭐라고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머리 좋은 사람 못 따라갑니다. 이해되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머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자 정도 되고 뭐 고시도 합격할 수 있고 노력만 하는 것 같고는 부족해. 사실은 거기에 뭔가 머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운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제가 어떤 운동선수가 그러더라고. 그 쓴 글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력만 하는 선수만 가지고는 대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 노력만 해. 이것 갖고는 대성할 수는 없다. 그런데 노력도 하지만 뭐도 있으면 재능도 있으면 이 사람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즐기는 사람. 저는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솔직히 많이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그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에서 세계인들이 다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리그에서 막 뛰면서 골 넣는 거 보면 막 세상에 저 조그만 동양인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 넣는 거 보면은 너무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가 축구할 때는 어떤 때는 좀 늦게라도 그걸 보면서 야 잘해라 하고 기도하면서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즐거우면서 하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즐겨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일도요,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에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억지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공학을 공부했는데 공학을 공부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 졸업은 해야 되겠고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 열심히 벌어서 학비를 대주는데 공부는 또 해야 되잖아요. 졸업은 해야, 대학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참 재미가 없더라고. 학교는 다니지만 참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신학교를 딱 들어가 가지고 공부하는데 재밌어. 공학을 공부할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궁금했던 것도 알아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아지고 뭐 교수님 설교 막 이게 강의 시간이 막 꿀송이 같이 달아요. 예,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내가 그랬다니까니까. 너무너무 강의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레포트 쓰면서요 막 밤을 새는 거야.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한 번도 밤을 샌 적이 없어요. 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무슨 뭐든지 간에 한 번도 제가 밤을 새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왜? 별로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밤을 새가지고 공부해. 그러다가 허리가 나갔어요. 진짜 이 허리가. 제가 요새 보니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땅바닥에 앉아서 하면 허리가 안 좋대요. 근데 확실히 제가 그때 한참 공부할 때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막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해가 떠오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껌껌한 밤인데 한참 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언제 해가 떠오르는지 모르게 떠오른다. 그렇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박사도 하고. 예? 이게 공부가 즐거우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찬이도 노래를 좋아하면은 하나도 안 힘들어.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 아멘. 아멘에 그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도 노래 불러야지. 그러면은 그냥 졸업 대충 해. 오늘 막 그냥 노래 그냥 대충 불러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좋아. 더 가봐야 큰 발전이 없어. 그런데 노래하는 게 뭐야? 즐거워. 옆집에서 아파트에서 야 좀 조용히 해. 그래도 막 노래가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즐겁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 심지어 순교를 해도 기뻐. 아멘. 어떤 박해를 당해도 기뻐요. 기쁨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기쁨으로 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의 일 맞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면 기쁨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기쁜데 소망의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신다. 믿음 안에서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평강.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평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신령한 은혜 중에서 오면 평화. 여러분 이 평화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뭐와 같았을까요? 예? 공포가 있었을까요? 평화가 있었을까요? 박흥근 장로님 순교하실 때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그랬어요? 예? 천사 같아. 평화로운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샬롬. 그래서 기쁨도 평화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은 어렵지만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안과 공포는 마귀가 주지만 마음의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평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이 평화가 있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평화를 나눠줘야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 이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평화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고, 아멘. 정말로 피스메이커가 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뭐가 전염이 돼요. 내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스트레스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가 넘치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줍니다. 내 속에 있는 평화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뭡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이자 기독교 작가였던 홀 린세이가 인간은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다. 물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다. 공기 없이는 단 8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인간은 단 1분도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몇 분도 살 수 없다? 1분도 살 수.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살벌한 현실 속에서, 끝나지 않는 박해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워야 했던 초대교인들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22장 약한